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과 베세메스 사람들의 행동과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놓친 것은 여호와의 궤는 단순히 그들이 전리품으로 취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의 신전에 둠으로써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조차도 성소에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거룩한 물건들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하물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는 것은 죽으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만약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별하여 잘 관리를 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베세메스 사람들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나답은 베세메스 사람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데요, 먼저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웁니다. 그런 다음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여호와를 사모하였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며 사사인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겁니다. 둘째,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길르앗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혼합되는 것은 영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이런 영적인 간음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로서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과 옷을 찢는 회개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경지역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말로만 모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본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때 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군사가 34,000명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계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블레셋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의지할 대상은 사무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네, 거다 밑줄 그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 하는 두 가지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첫째 뭐죠?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번제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 얘기 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의 예배와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 보시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백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시작됐죠?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뭐라 했다? 에베네셀.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는데 누가 쳐들어왔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당장 응답이 될 것 같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죠?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응답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그겁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뭐 목사님, 당연히 목사님이 기도의 줄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존귀한 분들이라고, 와서 졸다 가지 말고 기도하다 가시기 바래요. 이왕 왔는데. 그리고 아주 평생 기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제일 축복된 게 제일 축복. 특별히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요, 그 자녀들에게 제일 큰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러라고, 내가 돈은 물려주지 못해도 기도의 정립 매일 하고 있다 그러라고. 물론 별로 뜰뜨름해야 하겠지만은 자녀들이 살아갈수록 느낄 겁니다. 아, 이게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구나, 아버지의 기도의 힘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적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담임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 한 사람을 우상시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담임 목사가 비리비리 해봐요. 그냥 맨날 그냥 잠이나 자빠져 자고 그냥 해롱해롱 해봐, 영적으로.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죠. 아멘.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된다. 우리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13절 거기 밑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죠? 사무엘이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천지가 바뀌어도요, 이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럼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건요,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행을 바라지 말란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심으시라고. 눈물의 기도 심으시라고. 특별히 자녀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째,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사무엘, 영적 지도자 때문에. 둘째,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어요. 넷째,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이유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돼. 내가. 남편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막 째려보고 꼬집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나 한 사람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더 좋지만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라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에서 길갈을 거쳐 미스바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 모든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늘 교회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살피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요, 언제나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뭐 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하시기 바라요.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 가정의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 어느 교회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어느 나라의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은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무엇입니까? 물질, 명예, 권세, 성공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미스바로 모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무엘이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원근각지에서 많은 양떼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저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